내가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온갖 범죄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였고 그들을 외면하였다. 에스겔서 39장 6절과 23절, 24절 말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에스겔서 39장은 어제 읽은 38장의 마곡 땅의 왕 곡에 대한 심판과 그의 최후에 대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한 여러 민족을 심판하신 이유와 종국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39장 말씀을 보며 우리가 성경을 대하며 만나게 되는 두 가지 난해한 말씀과 그 난제를 풀어갈 실마리에 대해 성찰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곡 땅의 곡 왕에 대한 심판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평안히 살고 있던 침략자들의 땅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님인 줄 알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민족이나 개인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주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25장 11절에서 모압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모압을 심판하면 그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비슷한 말씀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집트를 심판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의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노의 칼날을 세상에 내리시는 분, 무자비하게 민족을 쓸어버리시는 분, 예외 없이 심판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라는 말일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서를 대할 때 마주하는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믿기 어려운 장면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몰살을 허락하시는 듯한 하나님, 나아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조차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스겔은 심판하시는 장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난제들, 가령 오늘 우리가 성찰하고자 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오늘과 같은 어려운 본문을 완벽하게 그리고 단번에 풀어주는 명쾌한 하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 대해 간략하고 쉬운 대답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전제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결이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명쾌하고 완벽해서 다시는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 만큼 확실하고 전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성경의 난제 앞에 우리는 언제나 흐릿한 빛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빛에 반응하며 성경의 어려운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고 질문과 성찰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여러 복잡한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법이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질문과 해답을 찾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제를 염두에 두시고 심판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님임을 알아본다라는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공의를 세우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군가를 멸절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세력에 대한 징계이며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어둠을 무너뜨리고 공의를 세우는 것, 바꾸어 말해 창조 세계의 질서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사람들이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라는 뜻은 이 심판이 세상의 작동 원리를 부수고 하나님이 바른 정의를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칼을 들고 치시는 장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 창조되었던 모습으로 다시 고치고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때에 세상이 알게 되는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고 온 세상을 창조 때의 모습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의 난제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 또한 에스겔서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는 분임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마곡 땅의 곡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3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온갖 범죄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였고 그들을 외면하였다. 23절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했다는 말씀이, 24절에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외면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끝까지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시며 바라보지도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난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천천히 성찰해야 합니다. 마지막 29절을 먼저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회복의 말씀을 마치신 후 하나님은 다시는 나의 백성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루어서 본다면 고개를 돌리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째서 고개를 돌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일까?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올바른 부모라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이때 부모의 심정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 자식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심정, 자식의 죄가 나의 죄 같아서 그것을 바라보기 어려운 마음,
이런 것들을 말입니다.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 차마 그 죄를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려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 고개를 돌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직시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존재할 수조차 없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멸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바른 길을 선택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눈을 돌려 징계와 심판을 내림으로 그들의 길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39장을 보며 우리는 두 가지 난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임을 알아본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이 성찰들이 우리가 마주한 난제들에 대하여 완벽하고 종결된 답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실마리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추는 것은 의심할 때가 아니라 질문을 중단할 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